찬송가 105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올리면서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페이지쯤에 있는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이렇게 수술 받고 그 이후에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의 어떤 그 베풀어 주신 섬김과 사랑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금방 몸이 쾌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나를 한번 되새겨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언제라고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연중에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고 스며들어 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나를 한번 또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조그만 아주 얇은 잡지책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던 아마 리빙스턴의 잠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 2장, 3장 되는 그 짧은 글의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왠지 그 사람의 삶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잘 알지 못했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봤을 때 선교사라는 3글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다음에 나도 무엇인가 되면은 선교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저는 군대가 맞더라고요. 제 성격에 그냥 의리 있고 좀 그런 것들, 뭔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군대도 좀 그런 쪽으로 갔다 오게 됐고, 근데 막상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 사는 곳이라든지 의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너무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많이 틀려서 그냥 저는 병으로 갔다가 병으로다가 제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계속 쭉 해오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느 날 제 생활 기록부라는 것을 띄게 되었습니다. 생활 기록부를 떴는데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장래희망, 선교사, 땅땅땅 이렇게 6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짧은 글을 통해서 저를 그렇게 쓰시기로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당시 한 25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선교사 하면은 이꼬르 목사님이 되어야만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그런 의지로 그러니까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릇이 안 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디오피아에서 선교사시로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비자 문제로 다 인해서 추방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시게 됐고 어떤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모임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 와중에 그냥 성경책을 읽으셨어요. 와 보라 라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저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은 그 경험과 같은 와 보라는 말씀이 저에게 우레와 같은 천둥소리와 같이 저에게만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이 다시 비자 받고 가시면은 그때 같이 이디오피아라는 것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처음 보는 청년이 다가와서 그런 소리를 해서 너무 놀랐고,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저희 청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기 시작했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결국은 저를 보내는 것으로, 그래서 청년부에서 저를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한 1년 정도 모아놨던 적금을 해약을 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것은 참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처음에 갔을 때는 해외도 처음이었지만은 너무나도 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갈 수 있었고, 그곳에 가서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선교라는 걸 할 수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때부터 다시금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나는 평신도로서 이 선교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내가 이제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가졌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저는 하나님 너무 부족한데,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체능 중에 아무것도 하나 못하고 그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런 일에 사용하시는지,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라는 그 꿈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가서 경험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삶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내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저와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광야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드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혹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면은 그곳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살아오고, 또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라 평신도로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가운데 한 선교단체를 알게 되었고, 그 선교단체에서는 목사님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평신도 선교를 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제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내륙 지방에서 어떤 선교를 가려고 했냐면, 중국에 가는 너무나도 많은 종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 미전도 종족을 발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레코드, 요한복음 1장에 저장되어 있는 한 50개의 레코드를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면서, 수금기 같은 거겠죠. 거긴 전기가 없으니까 산골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걸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50개를 다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언어를 알지 못하면은 미정도 종족이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그 종족을 연구하고 그 나라 말을,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다가 성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선교단체를 알게 되어져서 저한테 맞겠다라는 그런 것을 결정하라고 가기로 했는데, 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다가 온누리교회에서 두란노 바이블 스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어차피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저에겐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때만 해도
성경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많이 권유했습니다. 한국적인 어떤 문화적인 특색에 의해서는 목사가 되지 않고서는 선교 일을 할 수 없고, 목사가 돼야만 어떤 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제 자신을 깨닫고 무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가서 선교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신학을 공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제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만 해도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결정하기 위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제 고집 때문에 노라는 답을 얻었지만은, 그것을 계기로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기 결정하고 10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나서 2004년도라는 그때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2000년도에 했고 2004년도에 아이는, 미래는 어리는 3살짜 아이를 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2년 동안 휴학을 해서 거의 6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딱히 목사가 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선교 나가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선교지에 나가는 길이 또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원 간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대학원 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면 내가 대학원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 아니라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지를 그만두고 평신도로 나갈 수 있는 선교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교에 이렇게 월요일만 가서 공부하는 인텐시브 코스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문교부 인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침례교회만큼은 월요일만 하루 공부하지만은 현재 전임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해서, 그러니까 침례교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학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 안수만 받고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개설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크를 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서인지 예비자 명단에 붙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합격하신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대학에 돼서 그분들이 다 더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예비자 명단에서 합격자 명단으로 바뀌었게 됐고,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게 이제 13년도에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14년도에 여기 미국에 올 수 있는 비자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 오게 됐고, 미국에 와서도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까 하다가 허민수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콜링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인터뷰를 받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고, 어느덧 그게 이제 9년 차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제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던 성경이 사무엘서를 한참 묵상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한나의 특별한 기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간사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자기가 귀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고 하는 그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을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에게 포도주나 독주나 그 어떠한 것도 먹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한나가 드렸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아이를 나시린으로 앞으로 이렇게 키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선하여 드렸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나시인으로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끔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수술 전에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스스로 이해에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다라면은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마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찾아와서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했더니 저하고 저에게 주셨던 똑같은 마음을 본인에게 주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제 이야기를 아내에게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지금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지원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정말 일자무식입니다. 정말 무식하고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제 건강만 책임져 주세요. 제가 온전히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제 건강만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그 건강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간 경화가 이미 다 완전히 간 자체가 경화가 됐기 때문에 간 이식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간 이식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제 몸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제 삶의 수명이 달려 있겠죠. 근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의사를 더 만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봤겠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 안위는 걱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저는 끌려갈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더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과연 말세가 언제인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기까지는 분명한 것은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사탄의 영역도 그 활동도 분명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믿는 신자들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영적이 민감한가, 그 깨우침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사탄의 그 속임수와 그들의 그 어떤 괴략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며 계속 잘못된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분명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세력,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했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 받기 전까지의 제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삶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해보고 좌절해보고 실망도 해보고 뼈저린 아픔도 겪어봤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델이라는 곳을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백했던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실패한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은 특별히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부하고 내가 쓸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리하면이 3번 나오는데 그 그리하면이라는 것에 바로 앞에 먼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미의 들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지만은 정작 우리는 귀로만 듣지 우리의 삶으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시린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 내가 남은 일생을 이것 하나만은 꼭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 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씩 앞으로는 만드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부르짖고 찾는 그러한 삶.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누구나도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배신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 30에 팔리기도 하시고 이런 것을 아픔을 겪고 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묘비에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아무 아픔 없이 살다가 죽었노라가 아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새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꼭 그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하나를 이렇게 같이 마치 사도신경을 낭독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저 문구 너무 좋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 문구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너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요번에 설교하기도 쭉 읽으면서 읽다가 우연치 않게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으면서 참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58장을 다 같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끈을 끌어주며 함께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만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무릎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낙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58장은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올바른 금식을 했을 때 너에게 이러한 복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먹지 않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다라면 그것이 참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또다시 교회에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물된 동산에 같은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그 지난 해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해는 더 열심히 금식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환대하고 싶은데 환대할 것이 없네요. 그러면 정말로 금식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정말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생 같은 복을 주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느 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동승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큰 사고를 당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당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본인은 괜찮은데 같이 동승했던 사람은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심폐소생 수술을 막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막 했는데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본적인 의학적인 지술을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거의 1시간이 가까이서 그 사람을 극적으로 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그러한게 했다라면은 그때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살려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을 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를 살려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환희라고 그럴까요?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렇게 해서 살리셨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께 지금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내가 인공호흡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런 치욕을 받으면서까지 그것을 눈앞에서 보시면서까지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승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많은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지셨던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고 만족하시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 그 기쁨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열린문교회가 또 환대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